우리에게 가족은 무엇일까요? 핏줄로 이어진 가족, 부모, 자녀, 그런가 하면 형제, 동기, 또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가족이 되겠지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또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모습이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일어나서 어찌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평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미쳤다 이렇게 소문이 돌고, 그런가 하면 그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또 소문이 들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였는가? 소위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그와 같은 소문을 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고 진리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아내시니 예수님 발걸음 닿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에 박수를 치고 주를 칭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는 자들 중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어서 다른 랍비들과 달라서 그야말로 하늘의 능력으로 증거하는데, 이 서기관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러지 못하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하시고 또 어울리시는 그 대상이 그처럼 고관 대작이 아니었지 않았겠습니까?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들과 어울리지 아니하시고 죄인들과 어울리셨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자칭 의인 아니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율법학자들과 이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정작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613개 조항의 세칙을 만들고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아주 냉엄하고 냉정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 마음에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30세 젊은 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그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회복되어라. 자칭 의인이라 일컫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으로 교만하고 또한 지키는 것으로 과시하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자칭 의인이라 칭하니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거꾸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친 자라고 소문을 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성경 말씀 본문 20절, 21절의 내용이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가 미쳤다고 하니 그 가족들의 염려가 많지요. 그래서 찾아 나선 모습, 바로 가족의 모습입니다. 같은 내용이 31절에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염려하는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가족들의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미쳤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들이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조종을 받아서, 사주를 받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별칭으로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악령들의 우두머리요, 또한 마왕 사탄을 가리키는 별칭인 것입니다. 근데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로 하면 더 쉽지요. He is possessed by 바알세불. 즉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가 사탄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같은 내용이 30절에 다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가 귀신 들려서 미쳤다, 그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정상이 아니라 이처럼 사탄의 사주를 받아 귀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살렸다. 갑자기 제가 좀 더워지네요. 여러분은 안 더워지십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이와 같은 양심의 찔림도 없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의 길을 막아서는 자들의 이 모습 말이죠. 그들이 이처럼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악한 말을 하는 모습,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단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이제 26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장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단 귀신이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다투게 되면 망한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그 논쟁을 일갈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27절에 있는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봅니다. 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이 강한 자는 곧 세상에서 왕 노릇하며 인간을 붙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자, 그렇다면 강한 자의 집이 등장하고 있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라고 할 때 이 강한 자의 집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세상의 영역을 강한 자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집 안에 있는 세간이라고 그랬는데, 또는 재물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단에게 조종받고 그리고 강탈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영혼과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탄 마귀의 왕, 그 능력보다 더 광대하시고 전능하셔서 물리치고 결박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악한 영을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사탄을 결박하셔서 그러므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비로소 그 심령 가운데 자유함을 입게 하시는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시니까 그것이 가능하지요. 이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처럼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양심에 찔림이 없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자인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함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주 엄중하고 준엄한 말씀으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28절 29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럼 무섭지 않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용서함 받지 못하는 죄, 또 죄인 실제로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모습은 이미 가는 길이 정해져 있음을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이기도이자 문학가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를 방해하고 분쇄하기 위하여 문학 펜을 사용했던 자예요. 이와 같은 자를 가리켜 소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서 남긴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소. 만일 당신이 내게 6달 동안 살게 해준다면 당신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소. 나는 지옥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임종의 순간에 그와 같은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나는 용서함 받을 존재가 아니다. 그런가 하면 1797년에 사망한 윌리엄 포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신앙적인 것을 부인하는 그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이 행하는 일들 중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마루바닥에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다니면서 그 성경을 찢어서 버리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임종의 자리에 친구들이 와서 그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모습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임종을 맞이하며 힘겹게 말하기를 나는 회개하지 않네. 나는 회개할 수가 없네. 하나님은 나를 저주할 것이네. 나의 은혜의 날은 지나갔다네. 자네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을 보고 있네. 오, 영원. 나에게 이제 남은 것은 지옥밖에 없네. 스스로 그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을 찾는다면 가롯 유다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아니었겠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실 회개하는 마음도 없었지요.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약한 세력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일에 반대하고 또한 분쟁하고 방해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한다 앞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24절에 보니까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직접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겠어요? 사단이 귀신들과 서로 분쟁하게 되면 그 집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단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때 이에 대하여 반대하고 또한 분쟁하고 회방하는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사단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적용이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니 그 죄는 용서함 받을 수가 없다. 아주 엄중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과 함께 식사하는 그 곁에 있는 자들을 가르쳐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34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제 말씀이 언뜻 보면 자기를 찾아오는 어머니나 그의 동생들, 친족들에 대하여 못마땅한 모습으로 하대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여 수종 들었던 어머니 아니었겠어요? 그런가 하면 그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의 동생은 야고보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처음에는 믿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변화되죠. 예수님을 믿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예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중에 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으니 야고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동생이 있습니다. 그는 유다예요. 그는 어떠한 존재인가? 유다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이 바로 유다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가족의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요. 또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여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며 섬기고 따릅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리가 좀 적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하는 형제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도 될 수 있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영적인 가족이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나의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예, 우리는 같은 가족이구먼요. 뭐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자외에 계신 분에게 서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가족이구먼요. 네, 우리는 같은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220장 찬송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는. 3절의 내용이 더더욱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 주는데 내용이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영적 가족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어요. 너무나 놀라고 참 가슴 떨리고 복장이 무너지는 슬픔은 말할 수 없는 상태였죠.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동기들이 전부 외국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장례를 치르는 일도 쉽지 아니합니다. 저도 한편 염려가 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참 썰렁해요. 그런데 보니까 감사하게도 소속되어진 구역의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입관 예배 드리러 가보니까 또 같이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발인 예배뿐만 아니라 장례가 완전히 마쳐질 때까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그 슬픔을 박차고 일어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동고동락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 교우는 암병 치료 중에 혈소판이 부족해서 참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헌혈을 해야만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아주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을 찾아가서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거기 있는 간호사가 그러더래요. 이 환자분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으신 분인가 봐. 덕을 많이 쌓으셨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줄을 쓰면서 헌혈을 하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연합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르신들을 선물로 섬겨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일을 행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얘기들은 감춰 있어서 그렇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 같은 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방에서 이 무더운 여름에 수고하는 분 마찬가지지요. 또 차량 주차 봉사 쉽습니까? 이 같은 모습이 다 한 가지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한 선교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돕고 장학금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어떤 분은 외국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원해서 한국에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일자리를 찾는 교우에게 자신의 회사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최근에 한 형제는 군 생활하면서 요즘에 군인들이 많이 받아요. 저희 때는 정말 쥐꼬리만큼 받았는데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고 여하튼 그렇게 많이 받는데 11조를 모아가지고 꼬박꼬박 매달 그래서 제대하고 와서 그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병목으로 드렸으니 해외 선교지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들의 영적 가족의 범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국경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이니 그를 돕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실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의 나라는 이 사랑 앞서 냉랭한 이 시대에 사랑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죠.
자,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신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통해서 모임을 갖고 또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공허함과 그리고 허전함을 달리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지연이 있어요. 그 지연은 어디인가? 우리의 영혼의 본향,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그 하늘나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공동 지연으로 이어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학교는 무엇일까요? 학교는 함께 배우고 깨닫는 곳인데,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배움의 터,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같은 지연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학연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혈연이 있습니다. 혈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혈연의 관계가 맺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는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은,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모임은 서로 마음이 틀어지면 그냥 끝장이에요. 깨지는 거예요. 또한 나이가 먹어 세상을 떠나면 또한 그마저 끝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믿음의 가족의 인연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언제까지 영원한가? 저 하늘나라에까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아우, 나 우리 교회 꼴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 있어가지고 내가 아주 다른 교회 가려고 그래. 그런데 그 모습 어디서 만나요? 하늘나라에서 또 만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마음은 가지면 아니 돼요. 자,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맺어주신 귀한 형제 자매 함께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좀 감사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더욱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더욱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국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좀 부족해도 잘 부탁합니다. 좀 부족해도 잘.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혈연, 지연, 학연, 저 천국까지 이어질 이 관계, 서로 피차 존중하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영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